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기 원하는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4장 25절과 26절 그리고 신약 성경 로마서 10장 12절 13절이 말씀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대신해서 말씀을 먼저 봉독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세기의 4장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주 예수 이름 불러라 하는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 한 시간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제목으로서는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자 하는 부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은 창세기 3장 아담과 하와의 타락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 가서 가인이 타락합니다. 두 번째 타락입니다. 첫 번째 타락의 이 문제는 어떻게 돌파구가 생겼느냐 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그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창세기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쉽게 말하면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영원한 원죄가 사해져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의 그 예언적인 메시지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 그 타락의 본성, 타락의 본성의 잔재가 우리한테 남아 있듯이 지금 가인은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구약이니까. 그러나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어떤 교훈을 뭘 찾아볼 수 있느냐면은 가인에게 그 타락의 그 본성적인 그 영향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가인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서 자기의 방식과 어떤 자기의 관념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경배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아벨처럼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기의 개인적인 자의적인 생각대로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4절에 가면 아벨은 믿음으로써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자라 칭함을 받았으며 또한 그 제물에 어려운 자라고 증거되었고 그 제물에 대하여 정언하심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벨에 드린 제물이 좀 깊이 들어갈 시간이 없습니다만 아벨에 드린 그 제물을 통하여 나은 제사 드렸다고 성경 나와요. 근데 아벨은 아시다시피 양새끼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양을 꼭 드려 피 흘려야 된다는 것은 좀 얘기가 제가 설교를 2년 전에 해서 얘기해요.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참고하면 될 거예요. 어찌하든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대로 제물과 경배와 예배드리고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내가 좋으면 하나님도 좋은 거예요. 이건 잘못된 것이죠. 자기 방식으로 드렸던 이 가인이 왜 그랬냐 하면은 그 타락, 그
아버지 아담과 하와 엄마의 그 타락의 본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수를 믿은 지 몇 년씩 오래됐잖아요. 그러나 옛사람이 불끈불끈 튀어나오잖아요. 이 타락한 본성이 있단 말이야. 오리지널 신, 원죄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프린시플, 원죄는 해결됐을지 몰라도 우리 속에 타락의 본성이 오늘 또 넉넉히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시인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두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는 그 길은 뭐냐나요?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돼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고 경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수단에 불과한데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기 위하여 직장도 있고 결혼하고 가정 주시고 뭐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에 그 결말이 영광과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실패한 인생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4장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두 사람이 이름이 등장한 걸 아실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입니다. 근데 그 가인이라는 이름 자체의 뜻은 덕남하다는 뜻이 있어요.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또한 히브리의 의미로 볼 때에 소유하다, 획득하다 하는 뜻이 있어요. 참 묘하죠. 죄송합니다. 이 가인은 이름대로 그 사람은 이 소유욕이 강해. 획득욕이 강해요. 그래서 동생 아벨의 제사를 드린 것을 연락병 보고 배가 아파서 참을 수 없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소유할 오늘 이 시대에 그렇지 않은 상관없이 소유욕이 많잖아요. 물론 기본적인 소유욕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만은 그 오버하니까 문제잖아요. 탐욕입니다. 이 소유욕이 가인에서부터 흘러온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때 이름을 좀 풀어가면서 말씀을 포크를 향해 돌진해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인의 동생, 돌이라고 성경은 없지만은 창세기 시절에 있어봐야 돌밖에 더 있겠어요? 돌로 쳐 죽었다고 그러니까 몽둥이 아니면 돌이에요. 그래서 돌 맞아서 최초에 순교했던 그 가인의 아리따운 동생 아벨은 이름이 뭐냐? emptiness, empty라는 공허하다 하는 뜻이에요. 제가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거 하와가 지었을 것 같은데요, 이름을. 이왕 이름을 지으려면은 아벨의 믿음이 좋았잖아요. 어릴 때부터 남다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름을 짓기를 왜, 물론 태어나 지었겠지만 공허하다고 지었을까? 자, 이것은요, 우리가 길을 예비하더라도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자문서 말씀처럼 그렇게 이름을 부모가 짓는다 해도 개입하시고 간섭하신 분은 여호와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생의 그 속에 우리 속의 내재적인 흐름 속에는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아벨 같으면 우리가 더 충만, 영광, 기쁨 이런 것이 들어가야 할 텐데 아벨의 뜻은 공허함, emptiness, empty라는 뜻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의 흐름을 쫓아서 우리가 잘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 인생들은 우리 안에 어쩔 수 없이 다 소유욕이 있고 공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열심히 정말 이 출세를 가도를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 세상에 안정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자기 야망을 달성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크리스천이든 난 크리스천은 상관없이 그 안에 홀로 있을 때에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무와 외로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란 것입니다. 본성적이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일찍이 전도서 1장 2절에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슬퍼하십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땅 아래 수고하는 모든 것이 무엇이 인생에 유익한 거라고 갈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타락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가인이 소유욕을 가지고 있고 획득욕에 그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면 참 믿음의 의로운 길을 갔던 그 아벨에게도 있던 그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야 돼요. 그 타락한 본성이 조상부터 인류 조상부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자. 이거는 사탄의 통로만 열어주는 것이지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소유를 향하여 아무리 돌진하고 많이 가진다 할지라도 필요한 것 그 외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영혼을 오히려 망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하고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시편 4편의 2절에 이렇게 말씀되겠죠. 인생들아, 어느 그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허사를 갱령하고 욕되게 할 것인고,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일을 많이 꿈꾸고 돌아보면은 물거품 같은 인생을 욕망 때문에, 소유욕 때문에, 또 우리가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심령에 다른 것으로 채워지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인생이 뒤돌아보니까 탄식뿐이에요. 후회뿐이에요. 10편 90편에도 모세가 뒷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갔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 열심히 모세 같은 사람이 그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오죽하겠어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의미심장한 이름이 여기에 또 하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의 계보를 따지면 첫 번째 누가 조상입니까? 인류 최초 조상이 1대 아담과 하와, 2대, 자 대표적인 사람은 세 사람 더입니다. 2대입니다. 인류의 창세기 2대째 조상입니다. 카인과 아벨입니다. 아벨은 돌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태어났습니까? 세 번째,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셋째라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셋이에요. 가인과 아벨과 셋이에요. 그런데 이 셋은 아들을 낳았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예요? 에노스라. 에노스. 그 에노스란 말은 히브리의 뜻이 뭐냐면은 부서지기 쉽다 이런 뜻이에요. 깨지기 쉽다 이 말이에요. 상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의 에노스란 이름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앞으로 죽을 인생이다. 죽을 운명에 처해 있다. 자, 이런 뜻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란 뜻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아버지 셋이 이 3대째 되는 이 에노스의 이름을 부릅니다. 에노스야 불러서요. 들판에서 혹은 어디에서 뭐 산에서 에노스야 부를 때 우리는 에노스야 들리지만은 에노스는 어떻게 들리냐면은 깨지기 쉬운 자여 들렸단 말이야. 에노스야 불러서요. 아버지 셋이 아들 에노스를 부를 때 상하기 쉬운 자여, 너는 죽을 운명이다, 죽을 목숨이다, 죽을 사람이다, 이런 뜻을 들릴 때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을 하려고 제가 이 말씀을 서두에 꺼낼까요? 자, 우리 인생은 부서지기 쉽고 죽어야 할 그런 인생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습니다.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미정유의 인생이요, 불확실한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늘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데 그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생명인데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여,
나는 부서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나는 소유욕이 가득한, 욕심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언제 망가질지 모르고 깨질지 모르는 인생입니다. 또 내가 언제 어느 때에 이 세상을 떠나야 될지 모르는 죽어야 할 인생이고 운명입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내가 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주님을 모셔드리고 기쁨을 드리고 영광 돌리며 내가 주의 길을 가야 할 텐데, 그 갈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입니까? 달리 다른 방법이 없네요. 창세기 4장 26절에 에노스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어요. 왜 불렀을까요? 에노스의 이름 보세요. 아벨의 뜻 보세요. 가인의 이름 보세요. 그들은 허무했고 공허했고 부서지기 쉬웠고 소유욕을 가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허무와 부서지기 쉬움과 공허함과 소유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창세기 4장 26절에 그 시대의 사람들이 주 여호와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죠. 오늘날 우리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입니다. 왜?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그랬잖아요.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그런 삼위일체적인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 당시에 이들은 엘샤다이 전능자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도 좀 의미가 있어요. 자호바, 예수와 우리가 사실 아도나이라고 부르죠. 그 우리가 부르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은 쓰기는 여호와라고 히브리 자음을 쓰지만은 부를 때는 아도나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경외했죠. 어찌하든 간에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 그것은 이 인간의 친밀감을 나타낼 때 그 쓰는 그런 칭호입니다. 그러면 여호와 아니고 전능자 엘사의 하나님은 창조적인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전능자의 하나님이죠. 어쨌든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영존하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망가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살았다 하나 정말 아침 안개와 같은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기도 몇 년씩 오래되었습니다. 예수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금 느슨해졌다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나사를 조이듯이 볼트 너츠를 조이듯이 여러분들이 다시 조임을 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다시 회복, 레스토레이션, 리커버리,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불렀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고 이건 창세기 3대째 에노스부터 예수 이름, 여호와 이름 불렀으니 이 역사는 엄청나고 유구한 세월을 지나서 창창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 부른 거. 오늘 신약적으로 예수 이름 부른 것입니다. 지저스 프레이어가 그냥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 이름 부른 것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다고 확신한 사람입니다. 제가 말씀을 여러분 전개할 때 잘 여러분들이 메모라이즈 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주의 이름이 멀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한 사람은요 다 사랑해봤잖아요. 가족이든 아니면은 연인이든 민족이든 어떤 사랑의 특징은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에 보면은 내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는 그거는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을 때 비로소 그것은 나에게 한 의미가 되었다. 제가 젊을 때 암송했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꽃이라는 시죠. 이름을 부르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름은 부르라고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과 친밀함이 멀어지면 그 사람을 위하여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중보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면 나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누군가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멀어지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느슨해집니다.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그냥 우리가 아니면 무슨 율법적이고 어떤 신비적인 습관 삼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사랑하기 때문에 부르는 이름과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이름은 다를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느슨해졌음을 시인하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우리가 다시 부르는 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늘 우리가 깨어있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하는 사람은 입에 나도 모르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종반 점검하는 시기에 되었고 어쩌면은 종반 점검하는 시기가 되는지 몰라요. 이 예수 이름 부르라는 것이. 이 목사가 이 설교할 때에 그냥 한 주간의 설교거리를 찾아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필요하시니까 그 시간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왜? 깨우기 위하여서. 내가 가까웠다 아무리 해봐도 깹니까? 말씀을 통해 깨우는 거예요, 목사는. 그래서 우리는 부서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인격도 부서지고 건강도 부서져요.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환경도 부서지고요. 인간관계도 부서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언제 병들어 어느 때 우리가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이것을 깨닫고 겸허한 humble 사람은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꾸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에 넋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해야 됩니다. 자,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대한 정의, 데피니션, 컨셉. 과연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러면 이 성경적으로 그 정의가, 데피니션, 그 정의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부터 알아보자는 거예요. 주 예수여, 구약적으로 보면은 자호바, 여호와여, 자, 아도나이. 자, 그러면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기도임에 틀림이 없고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의 의미로 본다면, 단어상 의미로 본다면은 부르다, 주의 여호와 이름을 부르다 할 때 부르다는 그 뜻은 부르다는 그 뜻은 외치다, 호소하다, 부르짖다는 뜻이 그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헬라적 의미로 보면은 그 이름을 사람을 불러 일으키다, 그 이름을 부르다는 뜻이 있지만은 그 히브리 의미에서는 외치다, 부르짖다, 호소하다 뜻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이름을 우리가 부른단 말이죠.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은 주 예수여 하잖아요. Lord Jesus Christ, Son of God,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주의 이름을 부른단 말이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암시하고 계십니다. 부르짖고 있다 하는 거예요. 호소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외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3장 55절과 5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랬습니다. 어디에서 불렀어요? 깊은 구덩이에. 인생의 깊은 사망의 골짜기가 살아가다 보면 있습니다. 건강에, 물질에, 가족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많은 인생의 멀은 여러 가지 그 난관이 우리에게 부딪혀올 때가 있습니다.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호흡과 부르짖음의 길을 가리우지 마소서, 즉 길을 막지 마소서 이 말입니다. 여기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의 호흡과 부르짖음의 이 말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망의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그 다음에 나의 호흡과 나의 부르짖음에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길을 막지 마옵소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이름 부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호흡이 들어있다는 거야. 또 다른 의미는 부르짖음이 들어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다시 이것을 잘 상기하시고 메모하지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호흡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샤마라고 그래요. 네샤마. 영이라고 얘기할 때는 루아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네페시하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지었다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모션 하는 그 감동이 아니에요. NIV 영의 성경도 그렇고 헬라어의 성경도 그렇습니다. 그것은 스크립처입니다. 성경이죠. 모든 말씀, all scripture. 모든 말씀은 이 말이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blessed입니다. blessed입니다. 그러니까 God blessed예요. All scripture is God blessed.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에요? 호흡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코페르니쿠스적인 발견을 한 사람이에요. 이게 뭐 사람들이 다 통용이 될지 몰라도 저는 굉장한 그것서 도전을 받은 사람입니다. 뭐냐면은요, 우리가 이 성경은 감동으로 되어 있다는 생각밖에 안 해요. 그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지으셨다, 뭐 이 정도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호흡입니다. 숨결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호흡, 숨결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호흡을 내뱉어 놓으시는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호흡이란 말이에요. 브레스트입니다. God 브레스트예요. 이 호흡인데, 이 호흡을 들어 마셔야, 이 호흡을 내가 들이켜야 이 말이에요. 흡수해야 생명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이 성경을 우리가 머리를 가지고 아무리 돌리고 연구하고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지식으로 있는 거하고 교리로 있는 거하고 진리가 다르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16절에 I am the way, I am the truth, I am the life 그러죠. 나는 진리라고 했지 교리라고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나름대로 순수한 뜻을 가지고 성경을 보지만 성품도 안 변해요. 5년이나 10년이나 세월 지나도 그게 그거요. 그 뭔가 문제, 설교를 수없이 들었습니다. 은혜 받기 위해요.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뭐 열매가 없어. 삶 속에서 우리의 성품이 change of life, change of character, 우리가 인격과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변화가 없고 여전히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강파하고 교만하고 세상 사랑하고 전혀 아니에요. 입에서는 성경이 줄줄줄 나와, 교리가 줄줄줄 나와, 남도 잘 가르쳐. 그런데도 가까이서 보면 아니에요. 이게 이 시대의 고민입니다. 너무 현학적으로 굉장히 뭐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호흡이에요. 이 호흡의 말씀을 어떻게 호흡을 내가 다시 들이킬 수 있느냐는 거. 머리로 짜고 연구하고 막 이걸 가지고 분석하고 온갖 방법을 다 해도 지식은 있었고 은혜를 받은 것 같아도 그것이 발목의 신앙, 물 차오르는 신앙의 정도에 불과하다면 이게 소기의 목적이 달성했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라치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이 영의 세계부터 눈이 열리지 않으면요 교리로 뱅뱅 돌다 끝나버립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어디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이세요. 이 우리가요 기독교에서 영을 빼고 나면요 이거 교리밖에 남지 아니하고요 이것은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종교가 됩니다. 영의 세계를 알아야 돼요. 첫째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예. 인간도 우리 안에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마귀도 영이죠. 악령이 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영이세요. 고린도 3장 17절에도 주는 영이시니 그러세요. 예, the Lord is the Spirit 했어요. 주는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까지 압니다. 아, 성령 충만. 이건 알아요. 막연하게. 성령 충만 능력이 나오고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막 충만히 휙 하고 병든 자가 일으키고 막 충만하고 뛰고 솟고 이게 영이에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말씀이 영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말씀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것을 우리가 흡수하느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의 문제예요. 저는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그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인 말씀을 마실 수 있느냐 말이에요. 예, 저는 먹는 것이 마신다고 말하는 감이 많은 사람입니다. 먹는 것이 마시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목사님 먹는 거는 그 배를 먹고 사과 먹고 밥 먹고 이렇게 얘기지. 오늘 목사님 밥을 마시고 왔습니까? 아이 무슨 소리 하세요? 밥을 먹고 왔죠. 그런데 왜 먹는 게 마시는 것이랍니까? 영의 세계는 먹는 게 마시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너희가 한 성령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을 마시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한 성령을 어떻게 해요? 마시느니라 되어 있어요. 성령을 마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샘솟는 마르지 않고 샘솟는 생물이 되리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입니다. 영은 어떻게 해요? 마신다 되세요. 그럼 성령을 마신다고 그러면 그것도 지금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성령은 받는다 했어요. 바로 리시버. 받는다고 생각했는데 마신다. 목사님 처음 듣네요. 성경이 있잖아요. 고린도 12장 13절에. 자, 성령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먹는 겁니다. 예, 먹는 거 맞아요. 먹음과 동시에 말씀도 마시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어떻게 마십니까? 이게 문제예요, 이제. 주의 이름 부르며 마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 멍 때리지 마시고 주의 이름 부르면서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을 때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읽으시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설명을 제가 좀 이따 할 텐데 아마 순서를 받고 연결을 제가 좀 끌어올려서 하겠습니다. 이사야 12장에 나옵니다. 2절로 6절에 보면은요. 어디에요? 이사야서 12장 2절로 6절에 보면은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랬습니다. 성경에서 구원을 물이라고 하고 성령을 물이라고 합니다. 주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씀도 때로는 물이라고 말할지 있지만은 자 여기서는 구원의 우물들에서 그 샘물에 있는 우물들을 기르리로다 그랬어요. 그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라 그랬습니다. 자, 저를 웃김이 저를 주목하세요. 어떻게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깃습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단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것을 물을 길어 올린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물을 기를 올리고 말씀의 놀라운 그 역사심을 우리 안에 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요, 우리가 호흡을 하잖아요. 브레스드. 호흡을 할 때에 어떻게 합니까? 들숨, 날숨이 있잖아요. 숨을 들이시잖아요. 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워딩이 지금 말씀입니다. 자, 호흡을 하고 내쉽니다.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은 간단합니다. 숨을 안 쉬어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특징이 숨을 쉬는 거예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그러면 숨을 우리가 쉴 때에 들숨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은 산소를 들이킵니다. 이게 우리 생태학적으로 보면은, 생물학적으로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잖아요. 들숨 날숨이 있습니다. 들숨 날숨 내뿜는 거예요. 호흡을 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이 세상에 살기 싫으면 숨을 안 쉬면 돼요. 간단해. 살고 싶으면 숨 쉬세요. 그러나 생물학적인 숨만 숨이 아니고 영적인 호흡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노스가 그 시대의 사람들이 창세기 4장 26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어요.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이 어디 나옵니까? 신약성경 누가복음 18장 13절과 누가복음 18장 38절에 나옵니다. 그래요. 텍스 컬렉터,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블라인드 프레이어, 봉사의 장님의 시각장애자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혹은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죄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이 두 기도를 연합하면 어떻게 됩니까?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게 연합되면 이 기도가 탄생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여, 이 죄를 불쌍히 여기주옵소서. 이렇게 기도가 풀 센텐스로 완성됩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이 기도를, 세 가지 기도를 먼저 소개합니다. 이 지저스 프레이에. 자,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선어버가 더 로드 지지고 해보 물심에 어시는. 이걸 빨리, 제가 얼마나 빨리 했길래 이렇게 빨리 나오겠어요. 얼마나 많이 해봤길래. 선어버가 더 로드 해보 물심에 어시는. 이렇게 공개적으로 할 때 제가 좀 갱소해 보이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어버가 더 로드 지지고 해보 물심에. 이게 빠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그렇게 내 몸에 익숙해 있다는 거예요. 선어버가 더 로드 지지고 해보 물심에 어시는. 선어버가 더 로드. 자, 이게 뭐 꼭 빨리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센텐스를 소개하자면 그렇죠. 이게 풀 센텐스예요. 자, 세 가지 센텐스입니다. Son of God,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a sinner. 주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 그 다음에 미디움 센텐스 들어갑니다. The Lord Jesus Christ, have mercy on me. 이거 have mercy on me, have mercy on me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뜻도 있지만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똑같은 뜻입니다. 주 예수여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혹은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게 미디움 센텐스입니다. 자, 세 번째 숏 센텐스로 가장 짧은 것은 The Lord Jesus Christ 혹은 The Lord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자, 이 세 가지 기도입니다. 지금 이게 소위 말하면 지금 몇 년, 400년 이상 흘러온 그 기도를 추가해서 세 가지 기도라면 어느 것을 택하시든 여러분들에게 제일 여러분에게 맞는 것을 택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중간 기도를 지금 미디움 센텐스를 가지고 여러분이 지금 잠깐 소개해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그러면 보세요. 우리 호흡을 할 때 산소를 들이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독소를 이산화탄소를 내뿜습니다. 품잖아요. 그러면은 주 예수여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여 할 때는 이 호흡이 우리 안에 들숨이 됩니다. 그러면 내뿜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해 주옵소서 합니다. 그럼 무엇을 들이마시고 무엇을 내뿜을까요? 우리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숨쉬고 살아갑니다. 자연스럽게. 그런데 앞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훈련된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적극적인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주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오늘로 안으로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예. 그리고 내뿜습니다. 뭘 내뿜으며? 나는 죽을 인생입니다. 나는 깨지기 쉽고, 나는 부서지기 쉽고, 망가지기 쉬운 인생입니다. 나는 탐욕과 소유욕과 죄악이 가득한 인생입니다. 나의 모든 부정적인 것들, 나의 소극적인 것들을 내뿜으세요. 예수 이름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을 호흡하시고 그분의 풍성함을 호흡하시고 뿜어낼 때는 무엇이 뭡니까? 우리의 부정적인 수많은 요소들, 에노스가 불렀던 여호와 이름 불렀을 때 에노스 이런 이름 자체가 공허하고 깨어지기 쉽다는 거 아니에요?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인생 아니에요? 그리고 소위 말하면은 아벨과 가인의 이름도 소유욕과 공허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들숨날숨 필로칼리오라는 이런 영성의 대가들이 지은 책에 의하면은 심장을 바라보라 그래요. 내가 내 심장을 의식으로 바라보면서 예수 이름 부를 때에 내 심장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심장이 어떻게 해요? 3박자요, 4박자요? 2박자입니다. 쿵쾅 하잖아요. 예, 들숨날숨이잖아요. 심장이 주 예수요. 그리고 나의 성격이 강팍하고 물질이 어렵고 불안합니다. 내보내세요. 오늘 이 설교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very important 메시지입니다. 이걸 실제 적용하세요. 우리가 이 생에 태어나서 세 가지 합니다. 어머니 뱃속에 태어날 때 으앙하고 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이풍진 세상을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세상 살아가다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하직합니다. 흔히 말해서 꼴깍하고 죽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렇게 죽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 부르며 죽어야 됩니다. 저는요, 이걸 또한, 이걸 정말, 갈릴레오적이 아니고 코페르니쿠스적인 위대한, great 발견, find, 위대한 발견, discovery, great discovery, 위대한 발견을 생각합니다. 이것은요, 발명이 아니에요. 발명이 아니고 이건 성경에 있는 겁니다. 이것은 회복입니다. 우리 회복해야 돼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에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고통받고 힘들고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여호와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럼 해결됐을까요? 됐겠죠. 예, 성경은 됐다고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낮아질 때 구덩이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속박에서 해방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기 원할 때에 우리는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래도 해결 안 됩니까? 주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모든 독소를 내뿜으세요. 예, 호흡할 때 이산화탄을 내보낸 같이 우리의 부정적인 요소들, 에노스의 그 이름에 있는 의미의 요소들, 그리고 아벨의 이름에 있는 요소들, 가인의 이름에 속이는 의미의 요소를 내뿜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 누적되어 있는 모든 아픔들 내뿜으시면서 주의 이름 부르시면서 생명 마시고 내뿜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름 부르면서 의미상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미로 생각하고 주 예수여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할 때 그 하나님과의 하나의 언약, 약속입니다. 우리가요, 이 내면 기도, 소위 말하면 internal prayer, inner prayer, 내면 기도, silence prayer, contemplation prayer, 예, 이거 다 명상, 관상 기도, 이 내면 기도 같은 비슷한 얘기죠. 예, 그리고 기도는 vocal prayer가 있습니다. 예, 소리내서 하는 기도가 있어요. 또 한 기도가 있습니다. 예, 크게 저는 세 가지 나눕니다. 예, 하나는 인터널, 소위 말하면 그 내면적인 기도예요. inner prayer, 내면적 기도가 있고 이것은 silence prayer, 침묵 기도입니다. 예, contemplation, 소위 말하면 이것은 하나의 관상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vocal prayer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 말하는 통성 기도예요. 소리 내죠.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히. 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간 기도가 있습니다. MUR 뭐뭘 프레이어입니다. 중얼 거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주 예수여 나를,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어요. 예, 소리내어 하는 기도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침묵으로 안으로도 하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이제 이 세 가지 유행을, 여러분의 유행 패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사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구원의 우물을 길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구원의 우물을 길는가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주 예수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예. 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역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지금 최근에 와서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주옵소서 하고 예수 기도는 책도 있고 있잖아요. 예, 유명한 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인류의 제3대째 에노스 때부터 불렀습니다. 여호와 이름 불렀어요. 그게 새로운 게 아니에요. 예. 자, 그래서 성경에서 주의 이름 부른 사람들은 기라성 같은 믿음의 의인들이 자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든지 모세, 욥, 야베서, 그 다음에 심지어 삼손에서부터 에레미야, 에스겔, 이사야, 다윗, 사무엘, 성경에 있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 여호와 이름 불렀습니다. 심지어 요엘서 2장에 보면은요,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예언이 나와 있어요. 요엘 2장에 32절 보면은, 예, 스바냐 3장 9절과 스가랴 13장 9절에도 앞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주의 이름을 부를 날이 오리라 예언되어 있어요. 예, 우리가 그냥 그저 부른 게 아니에요. 예언이 다 있어요.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가서 2장 21절에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주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요?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요엘서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죽을 때 무슨 말하고 죽을 것 같아요? 그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너무 그런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성경대로 하면 돼요. 죽을 때 아무 말 못하고 죽습니다. 몇 마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가장 성경적 이름을 우리는 오늘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킵해야 될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행전 7장 59절에 스데반이 단 한마디 탁 하고 죽었습니다. 물론 아버지의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것도 있지만 마지막에 정말 최후의 파이널 마지막에 할 수 있는 말이 중요한 거야. 뭐라고 했습니까? The Lord, Jesus, Lord Jesus Christ, The Lord,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서 Receive my spirit,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이게 스데반 집사의 순교회 할 때 마지막 그의 부르짖음입니다. 간단하잖아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소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칠은 유명하잖아요. 가상칠은 십자가에 7마디 하시는데 마지막 파이널 마지막 메시지가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지라고 해도 마지막 주님의 부르짖음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우리는 예수 이름 부르자면은 예수님은 아버지를 불렀어요.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Father, into your hands I commit my spirit. 아버지의 손에 내 영혼을 맡기나이다. 부탁하나이다.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 마지막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동안에 주의 이름 불러야 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죽을 때에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로마서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예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건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이름 부르고 예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았지만은 마지막에 구원의 완성의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마지막 죽어가면서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성경대로 본다면. 그리고 이 땅의 산날동에 로마 10장 13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부요함을 얻으리로도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풍성하세요?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그 삶에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풍성하시면 우리의 삶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 부르세요. 물론 뭐 다른 기도를 제가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과 부요함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람들이 누가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냐 알 수 있었냐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핍박하러 다닐 때, 예수 믿는 핍박하러 다닐 때 그 어떻게 그들 찾아내느냐면은 주의 이름을 누가 불러나 하고 혈안기에 찾아다녔어요. 그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들의 랜드마크였습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의 에비던 증거였습니다. 예수 이름 우리는 안 부릅니다. 어디 가면 입을 싹 닫아버립니다. 주의 이름 불러야 돼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의 표시라고 랜드마크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9장 보면은 바울이 사울 때에 담에 새기고 쫓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누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였습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을 찾아다녔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22장 보면은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주의 이름을 불러서 죄를 씻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너가 주의 이름 부르고 죄를 씻어. 주의 이름 부르면 죄까지 씻는다고 말씀해 성경에. 물론 예수 피로 죄를 씻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 부르시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주의 이름 부른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각 처에서 곳곳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주의 이름 부른 것으로 천지가 진동했단 말이에요. 각 처에서 주의 이름 불렀어요. 지금 각 처에서 세상 이름, 세상 것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어느 곳이든 간에 은밀하게 부르든 뭐뭐 프레이 하든 아니면 이런 보컬 프레이 하든 아니면 이너 프레이 내면의 기도하든 내적 기도 침묵 기도하든 주의 이름 부르시는 거야. 그냥 잠자는 시간 외에는 물론 다른 기도를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예수 기도하면은 다른 기도 잘 안 해집니다. 왜? 그 안에 다 있는데 왜 그래요? 그래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부요함이 있고 구원이 있으면 그 두 가지 있으면 됐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구원과 부요함 두 가지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감히 저는 외칠 수 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보물을 앞에 두고 이 돼지나 개에게 보물을 주지 말라 마태복음 5장에 찢어버릴까 하노라. 그럼 우리는 개나 돼지처럼 찢어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냐고 소중히 여기서 야 이게 그냥 수도사들이 영성가들이 부른 게만이 아니고 에노스 때 불렀구나. 구약의 수많은 길에서 가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 불렀구나. 나도 주의 이름 회복하게 하소서. 주여 We will be have to restoration. 우리는 now 지금 우리는 다시 주의 이름 부르는 회복하는 역사 나타나서 부요함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는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는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